예. 3장을 볼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한꺼번에 쭉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여러 차례 받는 것 같아요. 예, 이 긴 것을 여러 차례 받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느껴볼 수 있느냐면 에스겔서에 가면 그런 게 있어. 에스겔이 예언을 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언제 몇 날 며칠에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봐서 지금 미가도 3장은 그 한꺼번에 쭉 스트레이트로 받은 게 아닌 것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이에요. 한번 마이크 갖고 계시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 갖고 계세요? 네, 권사님.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3장 1절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공평과 정의는 너희가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 알잖아.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악을 더 좋아해. 뇌물을 더 좋아해. 예. 선을 싫어해.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서를 보면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은 저 시골에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어렵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 망하거나 어렵게 되죠. 예. 예, 공평과 정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해야 되는데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양을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는 거 괜찮죠. 근데 양을 치면서 그 양에게서 양털을 깎고 젖을 짜는 것은 당연한 권리죠. 양을 돌봐줬으니까. 또 정치도 3차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치도 백성들에게서 그 생명과 재산과 이런 것을 보호해주면서 세금을 걷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어버려. 그럼 양이 죽어버리잖아요. 양에게서 양털과 젖만 받아 먹어야지. 이 양털에서 피를 짜버리면은 양이 결국에 죽게 되죠. 그런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다져가지고 냄비와 솥 가운데 담아가지고 고기처럼 삶는다는 거야. 그러면 양도 죽고 백성도 죽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때의 4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이게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평강 축복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온 선지자에게는 너 저주받아. 너 뭐 이러면서 전쟁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갈빗대 같은 걸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예.
그러나 오직 나는, 미가 자신을 말하죠. 여기 오직 나는, 미가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들춰내 보이리라. 끝까지 그들의 죄를 계속 들추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를 들추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는데도, 사마리아가 망해가는데도, 아이고 우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으로 위안을 주거든요.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오죠. 자, 야곱 족속의 두령들아,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게 서울이, 이 평양이 정말 피로 건축하고 죄악으로 건축하는 것이죠. 이게 공정하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 두령은, 자, 그 두령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며,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 판사들이 직접 뇌물은 아니래도요, 검사들은 무서워하는 것 같아. 요새 보면은 나중을 봐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또 돈 있는 사람, 그 뒷 배경이 든든한 사람은 유리하게 하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감방에 보내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죠.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싹을 받고 싹을 위하여 교훈을 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재앙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음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4장 이어서 볼게요. 근데 4장은요, 이제 완전히 이제 3장까지는 다 끝나버렸고, 다 나라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4장은 언젠가, 저 나중에, 끝날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4장에 보겠습니다. 4장 끝날에, 말일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때 그 당시의 역사는 끝나고, 언젠가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내용이, 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똑같은 내용이 보여요. 한번 이사야에서 한번 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사야랑 미가는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서울에서, 그죠? 서울에서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럼 서로 만나고 아는 사이 아닐까? 이사야 2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예. 앞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사야는 책이 크니까.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예.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똑같죠? 미가서나 이사야서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서로 알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예. 이스라엘 나라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잖아요. 예. 근데 뭐 그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뭐 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근데 이 내용이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3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전쟁하는 무기잖아요. 근데 전쟁하는 무기를 쳐가지고 농사짓는 농기구를 만든대. 그게 평화시대인 거죠. 예. 농기구를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전쟁을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렇지만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날이 아직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어요. 예. 나중에 이거 이제 성경을 오래 읽으신,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이런 날은 그 역사의 마지막 천년왕국에서나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이와 사자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얻어 다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예.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나중에 이스라엘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 곳이 한 43군데 돼요. 예. 이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예요. 예. 그 약속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 다리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하여금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에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건 이제 나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시자고요. 딸 시온이여. 왜 딸 시온이라 그럴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딸을 시온이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딸이라는 표현을 왜 하냐고. 시집을 갔다가 근데 이런 게 있어 또. 내 처녀딸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래?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버지는요, 시집 가지 않는 딸을 그렇게 예뻐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렇게 내 처녀딸 예루살렘, 이렇게,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그래요? 딸 시온아,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요. 그렇지만 지금 나중을 소망을 두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조금 있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딸 시온이요. 10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벨론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직적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조직을 가지고 뭉쳐 있으면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바벨론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면 그곳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신, 그런 신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1대1로 각각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두어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들을 저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 아오지 탄광 같은 데로 보내버리는 거야.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비로소 우리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근데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이제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 보겠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있을 때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구원하여 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예언자가 나오잖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가라 계속 그러는데 백성들은 너 바벨론에서 물 먹었지 하면서 말 안 듣죠. 바벨론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11절 볼게요.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아이고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다 쫓겨가니까. 그렇지만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여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4장 13절은 내가 너의 뿔을 철 같게 하며 너의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들으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해 주제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까지 4장에 들어가야 돼요. 글의 내용이 그렇죠. 흐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절은 그게 중요치 않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 제본 그 성경을 이렇게 복사 옛날에 다 필사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장절이 써졌기 때문에 잘 하긴 했지만 5장 1절은 4장으로 붙어야 흐름이 맞아요. 근데 이 4장 13절과 5장 1절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보여야 돼요. 나중에는 한 권의 책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걸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휴거가 되는 거야. 휴거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머 저 바보 같은 것들이 진짜 휴거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살아요. 세계에 유명한 저명한 100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거의 유대인이에요. 그죠? 뭐 독일계 유대인, 어디 유대인. 아마 다 유대인이잖아. 칼 막스도 누구도 다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우습게 보여요. 근데 기독교인은 왜 이렇게 우스우냐? 인물이 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요. 천재가 안 나요. 천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안식교인들이 음식을 가려요. 안식교인들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혈액 검사인데 가장 깨끗했어요. 그게 한 10몇 년 됐어요.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니까 혈액이 탁해서 머리가 나빠요. 쉽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 천재들이 가는 데가 나사죠. 미 항공우주국, FDA, 그 식품 하는 곳이죠. 의사들이 가는 데죠. 그 FDA나 나사에는
헤드는 다 유대인. 그리고 몰몬교 안식교인들이에요. 몰몬교 안식교인들이 음식을 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식교나 몰몬교는 교리는 엉터리인데 생활하는 방식은 굉장히 정갈해요. 예, 안식교인들 굉장히 정갈하게 살잖아요. 음식도 가리고.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헤드는 그 높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없어요. 예, 그거 알으셔야 돼요. 예, 지금 음식부터 가려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어머 저것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딱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거 딱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휴거가 됐어,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서 어머나 저것들이 진짜였네 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천년왕국이 주어져요. 근데 그때 내가 유대인 너희들 말 듣고 내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유대인들을 치려고 올라와요. 아마겟돈으로. 예.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66권을 전체 한 권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예. 자, 그 다음에 5장 2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하는 5장 2절.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부터 태초에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유일한 구절이에요. 이것을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읽어서 알고 있었어. 예. 그러니까 저 페르시아 동방박사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가면 동방박사 교회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왔으면 별을 보고 끝까지 가야지 뭐하러 유다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나요? 헤롯 왕이 그냥 확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부르다가 야, 저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겠니? 그래 모르니까 그들이 그거야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지요. 5장 2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랬던 그 구절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 태초부터 상고부터 그 유다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아직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전이에요. 지금 예. 의지하고 서서 그 양떼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게 지금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잠깐만 내가 3절 안 읽었다. 그죠? 3절 그러므로 어쩐지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고 엄청 어렵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잖아요. 예. 그러므로 지금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5장 2절에서 했는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엄청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임산한 여인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메시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메시아를 임산한 여인으로 의인화시킨 거예요. 이 내용이. 예.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까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매치가 돼야 돼요. 이런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에도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아수르 사람이 서령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로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나중에 있는 일인데요. 이게 스가랴서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임이라. 너의 손이 너의 대적 위에 들려서 너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길 바라노라.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면 남아있지를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나중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6장으로 가야 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뭐 잘못한 거 뭐 있냐.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6장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죠. 10절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심판 놔두고. 자,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수올의 아들 발락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십빈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자, 얘가 말이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구원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 앞에 보내어서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 걔가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냐 친구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예,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건너가고. 야, 그런데 그 추억해봐라.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예.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 헌금을 많이 바쳐야 돼요?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장 6절인데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요? 예. 여호와께서 천마리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 그러죠. 헌금을 많이 할까? 또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할까? 뭐 이렇게 보통 내가 봉사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내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평하게 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냐? 예,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예, 저울을 속이거나 이런 게 죄가 크더라고요. 예, 정육점 오래 하신 분들 저울을 조그만 이렇게 금은방 같은데 조그만 해도 이게 굉장히 달라지죠. 예. 그거 깨끗하겠냐? 예. 갑질이죠, 갑질. 요즘에 갑질도 많이 하더라고. 갑질이라는 말이 근래에 나온 지 한 10년 됐나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너의 죄로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여서 없애버릴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류를 밟으나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 틀을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왜요? 북왕국에서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니까, 다 쓸어가 버리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오므리의 율례는 뭐죠? 금송아지 섬기는 거죠.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치를 담당하리라. 이게 7장까지 있죠. 예. 7장까지 끝낼까요? 12시에 보시자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 7장. 이제 다 끝났어요. 이 한 장만 하면 다 끝나요. 예. 재앙이로다 읽어주세요. 예. 태양이로다. 나는 여름과 과일을 딴 후와 포도주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은 포도송이가 없었으며 내 마음을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구나.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며 그들이 가장 선할지라도 다시 갖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신뢰의 울타리보다 나아보다. 그들의 파수꾼들을 난 곧 그들 가운데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미가의 탄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재판장, 부자 이런 사람들, 군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파수꾼은 이게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이 났을 때죠. 근데 결국에 그 끝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도착했으니,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그때에 전쟁이 났을 그때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라 하리로다. 전쟁이 나면 진실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잘 나가는 사람들 너희들은 끝이야. 그렇지만 나는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교수님이 그럼 6절에 여기 보면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네, 서로 그런 끝날이 다가오면은요, 서로, 그렇죠. 칩 때문에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 칩은 나중이죠. 이렇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쟁 중이잖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믿지 못하죠. 가족 간에도 서로 깨지죠. 그러다 보면 원수는 내 집안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죠. 여호와 증인들이 서로가 막 감시하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라도 감시하고. 그게 뭐야? 그렇게, 저는 마지막 때문에 음. 표를 받으면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표 받은 사람이 다 정보를 다 저기해서 자기 부모도 고발하고 있었는데 가족 그 얘기인가 했어. 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하실 것까지는 이건 지금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기 악한 사람은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선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쭉 그 뒤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볼게요.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돼요. 70년 차가지고. 14절 볼게요. 원컨대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죠.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에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 동쪽이 좋은 땅이죠.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은 많이 아는데 출바벨론 사건까지는 잘 몰라요. 두 번의 이 탈출이 있었잖아요. 출애굽은 많이 알지만 바벨론에서 탈출한 사건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바벨론에서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이방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미가의 결론입니다. 이론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는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에 죄가 있어서 저쪽에 바벨론으로 가게 되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가 끝나게 되면은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건지신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천년왕국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성경이 정리가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대요. 우리가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위로 솟은 것이 산이죠. 바다 밑으로 이렇게 꺼진 것이 해구지요. 근데 바다 위로 높은 산이 솟은 것이 바다 밑으로 꺼진 것보다 더 짧더라고요. 그 에베레스트 저 어디죠?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히말라야 8,848인가 그렇죠. 근데 해구는 깊은 데가 10,000m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필리핀 근처가 그래 가장 깊다고 그러대. 예. 어떤 부인이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동해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아멘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계속 연발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내 죄가 너무 많은데 저 깊은 10,000m가 되는 바다 속에 던져 넣으시고 그거 그냥 바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미가서를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때와 비슷해요. 예, 어떻게 치유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결국에 잘난 사람들 그 재산, 돈, 뭐 이런 거 다 그게 그냥 쓰레기같이 돼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끌려가게 되고 그 빈천한 자들만 사실 거기에 남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죄가 있어서 죄가를 치르고 복역이라고 그래. 징역살이 한다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 40장에.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부분 복역을 해야 돼. 죄만큼. 그러고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예,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오신다. 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가서예요. 예. 미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짧은 것은 조금 자세하게 하고 이사야서 같은 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